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첫 주에 촛불 1개 켜고 다음 주에 2개, 이렇게 해서 촛불이 4개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푸셔서 초림의 주를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의 주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가 개인의 종말에 관한 설교라면 오늘의 설교는 우주적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그때가 언제인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오신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초림을 잘 준비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실제로 인간이 완전한 인간에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규례로는 산모는 40일간 부정합니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40일 다 되면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 장남이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례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아기가 누군지 몰랐지만 시몬과 안나만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고 이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 400년간 아무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돈에 정신을 팔려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암활했죠. 땅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빴어. 신앙의 정신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도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관심 기울지 않은 바로 그때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극소수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주님의 초림을 잘 준비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몬과 안나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마침 시몬은 남자고 또 안나는 여자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나는 시몬처럼 또 여성분 나는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험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의 눈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3번.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그는 성령의 지시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메시아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주님 빛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성전으로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보니까 마침 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겠죠.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더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흥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은 더 이상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지시한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경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언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정언할 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돈에 이끌리고 바리새인들은 인기에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왔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은 시몬은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의 어른 행시로다 하니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깨끗한 세마봇으로 어른 행실로 정결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안나처럼 기도하며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나이 많은 여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아서 그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대충 짐작해보면 그 당시에 일찍 결혼한 여성들은 14살에 결혼했습니다. 만약 안나가 14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7년간 남편과 살았습니다. 21살, 가장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105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속량은 곧 이스라엘의 속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 전부의 구원을 위해서 안나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불타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재림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도에 힘쓰면서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안나가 거론되는 이유는 안나가 철두철미하게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가난합니다. 나이 많습니다. 세상 낙이 하나도 없어요.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즐거울 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꼭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부요가 곧 영적 부요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인들은 세상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이렇게 부흥돼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마음을 뺏기고,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 물질의 마음 뺏기고 영적으로 존다면 물질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쓴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면이라.
지금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똑같아져요. 1등 칸 타고 가는 사람, 3등 칸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 목적지 도착하고 나면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신부로 영접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 자녀들, 내 가족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가족의 구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동족의 구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 전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내 자녀이 예수 안 믿었는데, 아직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마라나타,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린다면 가족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 모든 민족 다 책임 못 지지만 적어도 내 동족의 구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정말 사도 바울은 불타는 목마름으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도에 가서 제가 물론 강의도 했습니다만 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통계로 본 한국교회는 그런 강의 들었는데 한국 통계를 쭉 말하는데 그 통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받던 건 두 가지. 하나는 가난 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3% 정도가 가난한 교회네요. 무슨 의미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실망한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 집사인데 교회에 사는 그 삶과 집에 사는 삶이 너무 다릅니다. 위선자, 거짓말장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래.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 숫자가 워낙 출생률이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줄어서 그 연령대 인구 숫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산이 적어서 낮은 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교회학교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통계를 한번 보시죠. 출산율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연령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 미만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95%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합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전수시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뺏겼어. 돈벌이에 마음 뺏겼어. 엉뚱한 데 마음 뺏겼어. 내 자녀 하나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몬, 안나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오히려 나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그 연로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주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우리 동포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교인, 극소수의 지하교인을 제외하고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어느 탈북 성도가 감격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나 대표의 기도의 기도 속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북한 성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지. 다음에 6개월 기다려도 없습니다. 1년 기다려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해서 이 같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내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다. 한국의 육망교회와 해외 5,000개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북한 동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아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곳에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는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북한 성도를 잊고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게 극복합니다. 더 부유한 삶 살게 그거 추구한다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에서 기도하는 거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곧 재림하실 터인데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느긋한 마음으로 게으름 부리면, 엠부하는 사람이 게으름 부리면 죽어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영적 기도에, 중보 기도에 게으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타는 목마름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빛을 주십시오. 복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영접해야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심판주가 아닌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깨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십시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반듯한 삶을 살고 안나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다가 다시 그 재림주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